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기준. 오늘은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2장 5절 지난주의껏 말씀 보면은 내면적인 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음. 이 고집은 어쩌면 거부고 교만이고 또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주장이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 틀린 거를 끝까지 옳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고집이죠. 이와 반대된 것이 무엇입니까? 신념입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념과 반대로 고집은 망할 때까지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죄에 빠지게 되고 이 죄에 빠짐으로써 그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나만 손해입니다. 왜요? 생명책에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행위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지어지지 않으면 그 행함대로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았던 이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지어지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멀리 떠나야 되고 오직 우리는 신념과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함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함대로 뭐한다? 갚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그 한 행함대로 뭐한다? 갚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가 선을 행하면 선하게 또 악을 행하면 악하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악과 선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과 상이 있지만은 악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나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딱지 한 번은 안 꺼냈습니다. 나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삶으로서 살아가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알고 지은 죄예요. 알고 지은 죄. 무슨 죄다? 알고 지은 죄.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많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알면서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말씀 많이 읽어왔고 말씀 많이 배웠는데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지은 죄가 많네요. 그런데 이것은 알고 지은 죄는 겉으로 나타나는 죄가 많이 있고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죄를 빠졌기 때문에 우리 내면적으로 그 죄가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다 뭐다?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도 없고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실수도 하지 않고 타협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눈처럼 깨끗하게 휘어지게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양을 보았는데 양이 아주 털이 더럽더라고요.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양처럼 이렇게 희게 만드셨을까? 희다고 이야기했을까 했는데 거기에 양들은 흰가 봅니다. 우리나라 양들은 다 떼꼼짝이 묻어서 이 떼꼼짝이 많이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양이 희지 않고 좀 더럽더라고요. 제가 양떼 목장에 가서 보았더니 양들의 깨끗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서 그릇처럼 우리가 휘어진다. 여기가 중요하죠. 양떼보다는 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가 회개하면은
그 행위로 해서 우리 죄를 지워주시지만은 또한 우리 가운데를 깨끗함으로 씻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피로 씻김을 받는 우리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 줄게. 너는 선행을 해야지. 너는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지. 너는 누구를 도와줘야 되지.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는 데 있어서 질통을 짊어지고 백도를 나눠야지. 이것을 전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래요? 너는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뭐나 입을 넓게 열어서 고백해라. 너의 죄를 다 고백해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어떻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령 앞에 알고 지었던 죄는 무조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혹시 내가 죄를 알고 지었던 죄가 이것인데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모르고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깨닫게 하소서.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셨어요. 뭐를 심어주셨어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포함해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막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상 모르고 지은 죄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면서 지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6절에 갚아주는 내용에서 설명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와 또 당을 지어 진리를 거스르는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7절의 말씀에는 참고 선을 행한다. 참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인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이 참고 선을 향할 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내려주신데 썩지 아니함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생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노와 분노.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심판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진실하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반대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렇게 딱 생각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신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그럼 내가 무엇은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누구나 바꿀 수 없는 어느 것도 이것은 달라지지 않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오늘 팥을 심었어요. 그럼 내일 보니까 팥의 씨가 이렇게 싹이 난 것이 아니라 콩의 싹이 납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나 팥 심었는데 왜 콩의 싹이 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팥 심을 놓고 그 다음날 하나님 콩이 나게 해주세요 하면 콩이 납니까? 어쩌다 팥에 섞어지는 콩이 한 마리 하나씩 나겠죠. 그럼 좋아할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팥씨를 심었는데 뭐가 났다? 콩이 났어. 그것은 여러분 자기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콩이 섞어져서 풀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팥이 변화해서 콩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초장적인 능력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를 외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상관없다는 생각.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자기는 상관없다,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팥을 심어놓고 뭐를 기다리고 있다? 콩을 기대하고 있다. 콩을 심어놓고 뭐를 기대한다? 팥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지금 이제 벼를 심었어요. 하나씩 지금 심고 있어요. 근데 보리를 거두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벼를 심어서 바로 이상이 나와야 되고 나중에 가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쌀이 나와야 되죠. 이 벼가 나와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열매는 거두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저 사람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법칙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예의가 없다, 나는 예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죄에 빠져서 죽은다 해도 나는 살아날 거야.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미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나를 잣대를 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외가 있다?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고요. 어떻게 심판한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명예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한 대로 뭐한다? 보호한다고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한 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영에는, 그 사람이 영에는 뭐가 따라와요? 환난과 공고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심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만 적용되고 어떤 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말은 싹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받은 유대인은 선택받지 않았던 헬라인과 함께 서로가 공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에서 따로 이렇게 구분해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헬라인에서 더 무거운 질보를 주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떻게 해준다? 바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은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엄청난 차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행한 대로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갚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외가 좋아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상관없지요. 나는 그와 같지 않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뭘 특별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마에는 특별한 금딱지를 붙여줬어요? 너희는 금딱지다 하면서 붙여줬습니까? 여러분 옷은 우리는 흰옷으로 예복을 밖에서 올라가면 여러분 황금빛의 옷으로 밖에서 입고 하니까 아 은혜가 되네요. 황금빛의 옷을 바뀌니까. 여러분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요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예의는 없습니다. 예의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요? 구원을 베풀어요. 뭐가 하게 되면은 믿기만 하면은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은 악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지혜 있는 자이든 미련한 사람이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모든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면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예고나 사람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예언적 기준 보면 우리가 어때요? 꾸밀 수 있잖아요. 회칠한 구두처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보일 때는 착한 척 보이고 안 보일 때는 나쁜 일도 하고, 여러분 사람 보일 때는 의로운 척하면서 안 좋을 때는 지나가면서 남의 호박을 발로 쳐불고, 우리는 그럴 때 있다가요. 사람은 보여주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외형을 보잖아요. 무엇을 보니까? 내면을 보십니다. 나의 내면을 봐요. 우리 주변은 자칭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 모범생이 되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다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외모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교양 있는 척, 그랬어요? 하면서 교양 있는 척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께 친절하게 어서오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 잘하고 착하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꾸밀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연극 배우처럼 나를 꾸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꾸밀 수 있는 유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보면은 예수님께 딱 그 말씀이 떠올라요. 저들의 마음을 아신지라, 저들의 생각을 아신지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보다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만은 내 내면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되어야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 중심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게 주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늘 살아가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준을 삼아서 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요점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하다? 행함대로 갚으신다. 또 하나님은 기준을 삼은되고 내면을 본다, 외면을 본다, 내면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2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툭 지나버렸네요. 여러분 혹시 너무 피곤할까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 이것을 보면서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를 재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 특히 우리의 내면을 더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그에 대한 보응을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선한 것을 심는 자가 되어 선한 열매가 맺이 돼 영광과 존귀와 영생의 은혜가 또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왜지요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알고 날마다 내 양심에 갇혀있던 것을 회개하며 또 내가 지었던 죄가 하나님 정말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정결함과 깨끗함을 받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농사철이 많이 이제 바쁠 때가 왔습니다. 그런 육체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농사철에 모든 농토에 옥토가 되어지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와 또한 햇빛과 바람을 불어주시사 풍년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또 농사지면서 마음이 몸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몸을 만져주시고 잠을 통해서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뜨니 새 힘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사전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투표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투표의 권리를 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비를 뽑으나 당선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6월 3일 날 4일 날
그들이 정말 대통령이 누구인지 우리가 짐작하고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기억하고 그가 내가 지지했든지 지지 안 했든지 떠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